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기뻐 환영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보시면서 누가 우리 내 주변에 오늘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나 좀 이렇게 눈도 마주치시고 좀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좀 포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포근해지는데 저는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직 목이랑 코가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 한 명을 만나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한 6년째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 만약에 여기 안 왔으면, 제가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게 됐으면은 그 청년도 이제 못 만났을 텐데 이렇게 오게 돼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에 아마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의 기회를 주시고자 또 만남을 통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에 우리를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목회지나 어떤 사역을 결정할 때에 만약에 그곳에서 그런 섬김을,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었을 그런 은혜들, 그리고 또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만남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얼마나 신실하게 저를 붙잡아서 그 은혜의 자리들로, 은혜의 기회들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 아마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아마 떠오르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제 교회 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 그때 어쩌면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서 거기서 받았던 은혜들, 또는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때 그 선교지에 함께 갈 수 없었을 그런 상황도 생겼을 텐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 학교 교사나 아니면 찬양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의 어떤 회장이나 리더의 역할을 맡아서 할 때에, 또는 찬양팀으로 섬길 때에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좀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섬기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은혜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은혜의 자리들로, 은혜의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 중앙교회에서 여러 섬김과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많은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은혜의 기회를, 물론 다른 상황들, 사정들로 인하여서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왔던 이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랐던 이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 바로 복이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참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요즘 이제 담임 목사님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도 최근까지 살펴보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면서 주저했던 것이 모세였는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섬길 수 있도록 모세를 이끌어 주셨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도 그전에 함께 보았는데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 다윗, 비록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 중에 어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저 자기의 삶의 다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긴 했지만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보는 성경의 결말이 아니라 다른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결말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대표적인 이 불순종 심판으로 연결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제자들, 사도들을 보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똑같이 부름 받았지만 그 부름 받음이 은혜의 기회가 되지 못했고 죄악의 그런 과정이 되어버리고만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고 사울도 범죄했고,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했지만, 그러나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부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회개의 기회 또한 은혜의 기회인데요. 그 회개의 기회를 못 잡았던 이들, 끝까지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이들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맺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사람, 바로 이 안타까운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같이만 행한다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로보암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왕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그리고 다윗은 그래도 유다 지파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또 유다족 속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 또 그리고 아무런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을 만한 상황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여로보암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은혜의 기회임을 깨닫고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붙잡았어야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니까 자기의 권한과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버린 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며 이 은혜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그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텐데 그럼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 왕을 섬기려고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베델과 단에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로 그 은혜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는 것, 여로보암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었지만 여로보암이 놓치기 싫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여로보암은 다른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경험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경험이 쌓여지고 내가 어떤 힘이 길러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내 권위가 생기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다 보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그런 출신도 가진 것도 드러낼 것이 없었을 때 여로보암은 그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강력한 그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명령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유지하고 싶은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치던 광야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둔 상황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곳저곳 굴 속으로 숨어들어야 됐을 때 다윗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가던 때 그때 다윗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왕이 되어서 말 한마디면 한 여인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올 수 있을 때, 말 한마디면 그 여인의 남편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 때, 말 한마디면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그가 거기서 전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다윗은 범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무언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오늘 이제 새롭게 만든 베델의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선지자로 지금 베델의 제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로보암이 행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안 좋은 범죄의 그런 행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로보암에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드리려고 했던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그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서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이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이 다 뼈가 사라지면서 그곳에서 죽임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3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델의 제단에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까 여로보암이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알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잡으라라고 명령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지금 이 제단이 잘못되었다, 이 제사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붙잡아 가두라고 명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내가 잡아 가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힘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손을 그대로 굳어버리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이어서 여로보암이 이어서 이제 이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굳어버린 그 손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여서 다시 왕의 손이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자신의 손이 굳어졌다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해서 다시 자신의 손이 전과 같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때야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어야 했었는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말씀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야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반응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신의 손이 굳었다가 다시 자신의 손이 펴지도록 하셨던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로보암이 했어야 하는 행동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자신의 앞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신의 손이 다시 펴진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살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만,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신이 처한 이 위기와 자기의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생겼던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왕을 섬기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불안해지는 것, 이것을 걱정했던 것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세우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직접 분향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큐티 말씀이 있는데요. 그 큐티 말씀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사울이 드리려고 했던 제사,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그냥 드려지는 그 예배를 집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이것이 중요했던 것인데 사울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 전에 먼저 제사 드리는 것, 그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사무엘이 안 왔지만 빨리 제사를 그냥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불순종의 범죄였습니다. 어쩌면 여로보암도 지금 이 시간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을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잘 유지되는 것, 이곳 베델에서의 제단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적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 이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혹시라도 그래서 이 제단에 대해서 권위가 사라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베델의 제단으로 안 오게 되면 어떡할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손이 굳어졌다가 다시 그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 일을 행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그런 재물로 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제단에 왔을 때 제단아 제단아 라고 하면서 그 제사의 현장을 한탄스럽게 여기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세웠던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긴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드리려고 했던 제사가 결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제단아 제단아 라고 하며 그 제단을 한탄스럽게 부르짖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그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의 기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우연히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종종 지나가게 되는 곳이긴 한데요. 그날따라 거기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저의 그 청년 때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창천교회,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였는데요. 그곳에서 드리는 청년 예배 시간이 1시였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아침부터 뭐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 또 찬양 인도자로 막 그렇게 이제 섬기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뭔가 앞에 서서 무언가 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회중으로, 나도 이렇게 전심으로 그냥 그 예배 회중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1시에 그 창천교회 청년 예배가 끝나면 거기서 빨리 그 버스를 타고 거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시에 3시에 이제 청년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1시에 찬양 인도자로 청년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예배가 끝나면은 그때는 또 온누리교회에 7시 반에 또 구도자, 청년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저녁 때 그러면 또 거기 그 예배 자리에 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때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중에 이제 찬양 집회가 있는 그런 요일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면은 이제 몇 시에 퇴근해서 나가야지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때까지 퇴근 못하면 어떡하나,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선배가 다른 거 이제 시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다가 딱 시간이 되면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올 때 기분 좋게 그 예배 자리로 향했던 그런 때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면서 지금 목회자로 목사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기에 정말 이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보다 내 안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드려야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어떤 나의 만족을 얻고 나의 안정감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참석하는 예배, 아니면 어떤 나의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의 예배의 자리에 아니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야 예배야 성전아 성전아 라고 하며 한탄하게 그렇게 부르짖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사역하는 작은 사역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내 경험이 더 풍부해질수록 내 역량이 더 넓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